샬롬. 2025년 2월 2일 주일 사명자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얘기게 하시었고 영원의 옛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천하 만물의 신이라 불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다스리시는, 무소부재하심으로 다스리시는 미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어리석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부리며 강팍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은 멀리하고 하나님께 징벌받고 저주받는 마귀의 꾀임에 따라서 세상에 욕심두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상태에서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스트레스로 꽉 찬 알지 못하는 경계심을 갖고 행하는 것마다 자기를 망치고 스스로를 해치는 그러한 짓거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며 빛을 비춰주시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갈급한 심령, 절박한 마음, 더 이상 이 상태로 살지는 못하겠다 하는 간절한 울부짖음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어서 달라 그러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허랑방탕하며 쾌락사랑하며 사람을 경쟁하여서 뺏고 짓밟으며 미워하며 다투며 원수 맺는 것 온갖 스스로를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많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엄청나게 지랄을 발방하여 이단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를 통해서 악행하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박하며 핍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기에 하나님의 묵인과 허락이 있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저희를 미워해서 믿는 자를 노여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거슬림이 없도록 점과 흠과 티가 없도록 진정 하나님다운 의식과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생활을 하도록 이 땅에서는 심령천국 누리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천국 누리도록 경건에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길을 기꺼이 갖고 요즘 친히 롤모델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관심들 추구할 모든 것을 알려주었사니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님 가신 길을 붙여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울 때 같이 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날 밤새며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게 하시며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자를 같이 불쌍히 여기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 위에도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에 같이 부활하며 영광의 나라 보좌 옆에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살 것을 사모하며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욕심 뚫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영적인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모범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틀림없이 행해 나갈 수 있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땅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덤으로 누리는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신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형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각을 나게 하시며 갖게 하시며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임의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가치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보혜사 성령이 일깨워주는 대로 조심스러우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 증거하게 권세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면은 부족함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아무런 얽매임 없는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준다는 성경 말씀의 약속이 1.1에게도 변개됨 없고 그대로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대로 입을 주장하는 대로 잘 전달하게 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성경의 어느 유명한 인물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권위 있는 메시지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늘 부형처럼 스승처럼 함께 하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많은 돕는 자 보내주심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주장에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날씨가 풀렸는데 난로를 전기난로입니다. 조그만 거 피기도 뭐하고 그래서 좀 옷을 의지해서 조금 참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서부터 이사야서 45장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잠언서 25장 2절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말씀을 끊어서 읽는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42장 8절이 처음인데 요건 네 번째 읽고 42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먼저 읽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42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21절까지를 두 번째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2장 24절서부터 이사야서 43장 7절까지를 세 번째 읽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번째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서 4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정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했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했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서 25장 2절입니다. 6번째 읽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용안이라. 아멘. 추워서 옷을 하나 더 걸쳐야 되겠습니다. 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형통한다. 이런 제목으로 읽은 말씀들을 살펴보며 믿음으로 생각한 바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바를 조심스럽게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형통한다. 개인적인 간증이고 성경에서 살펴본 원리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마귀의 꾀에 빠져서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까지도 하와가 거는 것을 뿌리지 못하고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다시는 에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입구를 불칼로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을 하게 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하와는 저주를 받아서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성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벅찬 것이 애 낳는 것이다.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애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수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출산의 과정은 참으로 애틋한 정성과 사랑과 노고가 없으면은, 인내함이 없으면은 이룰 수 없는 희생입니다. 오늘날 제왕절개나 여러 과학적인 의술을 통해서 고통을 줄이는 순산법이 많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담대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형통한다,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이 그 안에 있고요, 성공이 있고요, 걱정이나 근심되는, 당혹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는,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나를 인생 중에 형통하게 하소서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읽으며 나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저는 그것이 복된 기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삶이 인생의 형통한 것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은 고통스럽고 천국에서 영생할 때 복락 누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여행 떠난 기간의 삶과 같기 때문에 최대한 재물을 덜 쓰고 꼭 필요한 지출과 시간 활용과 재력 활용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경험, 그 모든 사귐, 그 모든 깨달음이 크게 도움이 되는 작용을 해야 여행의 본질을 잘 살렸다고 합니다. 여행은 곁들입니다. 인생이 주된 삶인 것입니다. 본질에 치중해야지 특별한 것에 치중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내 삶의 본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신
신의 원하는 대로 100점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인지 깨닫고,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인데, 공자가 얘기한 수신제가 치고 병철하면 수신에 속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손잡으면 지기에 속합니다. 나를 아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알아가며 적응하는 것이 참으로 현명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비결이라고 생각하며 주장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신인 하나님께서부터 옵니다. 부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생명도 건강도 수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의식주,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발견, 발명을 해서 가공을 하지만은 그 모든 재료가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인물인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생 58년째 하면서 여러모로 기도 응답받고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감히 사도 바울을 흉내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며 주변에 말하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걀 다 마친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모세가 얘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 개인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확신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인생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어렵다면 나를 통해서라도 믿음 생활하라. 내가 중간에 권하겠다.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내가 조교처럼, 내가 롤모델처럼 나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느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이루어진 여러 사건 사고들, 기도 응답들, 기적들, 이런 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뇌로 생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아는 것, 체험해서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친근한 목사님, 사모님, 가까운 거리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렸는데 오전 11시 예배 때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면서 깨닫는 거가 있어서 언급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과 연결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소요리 문답도 하고 이제 목사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서 열심으로 또한 사모함으로 읽겠느냐, 기도생활 잘하겠느냐, 말씀을 쫓아서 살도록 힘쓰겠느냐, 교회의 법을 따르며 교회의 제도에 잘 화합하고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겠느냐, 진정 세상 사람과 구별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힘들어도 편해도 하나님은 늘 찾으며 동행하며 살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침례 교대로는 머리까지 물속에 빠뜨리는 그런 침례를 하는데, 세례는 침례를 약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도리상 표현되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성령 세례. 그래서 아볼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했고, 또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알고서 사도 베드로도 거침없이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물세를 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육신의 삶은 율법의 영향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 본성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미워하는 언행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것을 죽여라, 이러한 얘기도 합니다. 거듭남은 오늘 오전 11시 예배에 지금 언급하는 것과 연관돼서 생각하는데, 체인지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은 있지만은 나의 의지나 나의 욕구나 나의 목적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그 생각, 그 심령, 그 살아온 수고한 역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식을 갖고 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양보해서 예수님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했는데, 청함을 받은 것은 초대권을 받고 입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학교에 등록한 겁니다. 최고의 가정, 대학에 등록한 겁니다. 회사 입사한 겁니다.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까다로운 곳에 우리가 합격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합격하였다고, 입사했다고 저자는 모든 것이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택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추함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으로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나오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런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육신을 살지 않도록 그건 다 불살라버리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죽은 듯이 예수님 이끄는 대로, 예수님 행하신 대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살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외로움, 고통, 눈물, 수치 모든 것 다 체험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까지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이기 때문에 같이 느낍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예수님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일을 하지만은 고통은 느낍니다. 불길 속에 지나가는 고통도 있고 물 한가운데 지나가는 고통도 있고 열병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추위도 있고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의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 광채를 목도하고 음성 듣는 대로 회심한 대로 많은 그 고통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하면서 겪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순교함으로 천국 들어간다는 그러한 얘기가 다섯째 이를 뜰 때 그 불있는 영혼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선물이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도 그 믿음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선물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선물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고통을, 악인을 통해서 겪게 하십니다. 욥의 그 환난 내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배를 갈라서 죽임을 당했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등 부분부터 해서 뼈를 갈리면서 배가 이렇게 돌출되지 않나 느낍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 기절도 안 한 상태에서, 의식인 상태에서 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은 그 내용 보면 선지자의 그 삶이 참으로 평범한 삶하고 너무나 틀리구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표식이 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루타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늘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있었음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심령 천국에 대해서 깨달은 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으로 많이 세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제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SNS, 인공지능 등등 해서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공간을 떠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춰서 심령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값비싼 방송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비싼 스마트폰입니다. 이것을 돈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고, 이걸 잘 활용하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큰 권세의 물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과의 일치된 그 지경에 이르면은 하늘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방불할 만큼 모든 것이 부족 없으면 자유함 누리고, 넉넉함 누리고,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도 서투른 사람은 제대로 쓰지 못한 막대기 같은 가치밖에 사용 못합니다. 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형통한다 하는 것은 이 주신 믿음, 이 주신 권세를, 이 환경을 이 주어진 기회, 생명, 체력, 시간, 약속을 100% 가깝도록 깨우치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아는 지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성령 체험한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 초 단계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중간 단계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 신경, 혈관, 뼈, 모세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합일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00%인 모습이라고, 임마누엘이 제대로 된 예수가 방불한 모습이라고 자신있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1에게도 말씀이 변개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내 언행이 하나님 말씀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존재가 하나님을 알리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드립니다. 하나님 알면은 자유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실수도 거의 안 합니다.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실수를 해도 얽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흉내내도 예수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며 죄 중에 죽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예수님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태행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달처럼 반사는 그 정도밖에 못 됩니다. 그러나 그 존재도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바울은 능가하도록, 세력을 능가하도록, 아브라함은 능가하도록, 다윗 임금을 능가하도록, 엘리야를 능가하도록, 요셉을 능가하도록 마음을 갖고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뺀다. 근데 영적인 열정이나 욕심 부리는 것은 기뻐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욕심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썩어질 것, 제한적인 것, 한정적인 것 욕심되는 것 싫어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결정돼야 내 주머니에 내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친밀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령의 보여서 성령의 같이 하는 능력, 내 안에 거한 영의 지위가 어떠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길어야 120년, 아무리 살아도 300년 못 삽니다. 안개와 같은 그 인생에 뜻을 두지 말고 아무리 살아도 좋은 데는 잠깐뿐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습니다. 인생 중에 스스로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때야 불행한 때, 기쁠 때야 걱정될 때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좋은 시절은 잠깐 지나갑니다. 2015년 벌써 1월달 지나갔습니다. 12월 1일 지나갔습니다. 큰 뜻 가지고 2025년을 맞췄는데 시간 없다 그러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지나간 것, 없어진 것, 연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있는 것, 앞으로 할 것에 뜻을 둬야 됩니다. 부서지고 망그러지고 틀려지는 것에 뜻을 두지 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뜻 두고 그 약속에 뜻 두고 그 보살핌, 보호, 인도, 복주심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끈대로 따라가는 믿음 생활 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리저리 깨달은 말을 전하고자 했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지임받은 신도 없고 이외에도 없다 그랬는데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주 만물에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람 만든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마스코트로 만든 우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범죄한 후로 그릇된 언행 살만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고 사람은 어려서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냈고 최선을 준비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망치는 그런 수고일 뿐입니다. 완벽하고 선한 것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생을 대신 살아갈 때 마치 누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옷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옷 입을 때 우리 몸은 남에서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계속 죄의 냄새가 풍겨나고 더럽지만은 예수의 보혈이 그것을 세탁하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공로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라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대로 육신을 제어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에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주 만물에 절대로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 생각이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아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보영 선교사였습니다.